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두려움과 염려와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참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며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 축복의 참 자리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참 구원의 축복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평강을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참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참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참 두려움을 이기며 모든 미래를 내다보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참된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풍랑 만난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참된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풍랑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두려워 말라. 참 우리는 육지에 도착할 것이며 미래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세워짐으로 풍랑 맞는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며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를 온전히 제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리로 올라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수평 가운데 묶인 우리에게 참 수직적이며 하나님의 깊이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수 샘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펼쳐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 요한 10장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정의문서잖아요. 그 요한이 이제 보게 되니까 어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손에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종이 같고 이 파피루스, 갈대 껍질이나 양피지를 가지고 말아놓은 그런 이 책자 같은, 그게 이제 두루마리죠. 자,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나는 기억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우리 창세기에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가는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인본주의도 쓰고 애굽도 내려가고 막 수단을 부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피하려 하다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참 내게 관심이 없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빌립보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때때로 삶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임봉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 가지 스케줄과 여러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날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축복을 참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두루마리를 가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지요? 말씀을 받는 우리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나를 통하여 성취해 가시니 그 일에 내가 깨어있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가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제는 보았습니다. 손으로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입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다고. 여러분 오늘 찬송 200장 부른 것처럼 참 모릅니까? 생명의 말씀이 참 되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참 꿀송이처럼 단.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많은 그 시가시에도 보면 꿀송이보다 단,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꿀송이보다 단. 그런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다 그래요, 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이제 생활 속에 속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어떻다고요? 쓰다 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달콤한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쓴, 달콤한 그 약이 쓰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때로는 달콤하고 꿀 같은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쓴맛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먹은 것이 쓰다는 말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치료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회복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약 효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후딱 바람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이라는 단어는 메디슨이라는 단어라면 묵상은 메디테이션입니다. 약이 녹아나는, 약이 스며드는 그런 의미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문제를 묵상해요. 현실을 붙잡고 고민에 빠져요. 날 그것 때문에 실컷 하고 나면요,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면 그것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지만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그런 약간 언급했지만 이 약에는 진통제가 있고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진통제는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좀 좋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뿐인, 하나님 말씀이 진통제로 주어지는 그저 종교적 위로, 그저 좋은 말 듣고 몇 마디 들으면 기분 좋고 그 정도가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콤함도 있지만 그리고 쓴 과정도 있다. 우리는 달콤함은 좋아하지만 쓴 것을 싫어하는 이런 습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에다 갈 때 너무 기쁜, 참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같은 일도 있지만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 같은 이런 쓴맛 같은 과정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랄 일은,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현실도 어렵지만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며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회복될까? 내 생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내 미래가 참 더 있을까? 이런 것이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먹고 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할 일이 있습니다. 결코 끝이거나 이러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것은 이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생애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 너의 미래와 장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요한이 한 1년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1년쯤 뒤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간,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장수를 누리고 마무리까지 잘 그렇게 사역했던 유일한 사도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모든 11명의 사도는 일찍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왜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장수를 했는가 한 이유는, 그때까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랬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참 어머니처럼 챙기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라고 장수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어머니보다 일찍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그 추측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그 받은 말씀으로 그냥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수 샘이 또 다른 자에게 목을 축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축복, 회복케 하고
부흥시키고 이 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자기와 자기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를 신나게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또 계속 또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가시는 내일이 있는 생애로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처럼 오늘도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성취되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무심코 사는 하루가 아니라 받은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하루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